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7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7장 32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7장 32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다윗의 어떤 개인 자문단 혹은 개인 고문단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3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26장 또는 27장 앞부분이나 이런 데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인재들을 등용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오늘 주시는 32절로부터 34절에서는 이제 다윗 왕에게 자문을 하는, 즉 다윗 왕이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32절로부터 34절에 등장하는 어떤 관직의 이름들은 매우 낯선 그런 관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에 보게 되면 그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고 그리고 서기관도 되었고 그리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그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왕자들의 수종자 브네이 하멜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들의 아들을 다스리는 자, 뭐 이렇게 직역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브네이 하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33절에 보게 되면 왕의 모사라든지, 또 왕의 벗, 이것도 그냥 단순히 왕의 벗이 아니라 이것도 왕에게 가까이에서 그 자문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요압은 군대 사령관 지휘관으로서 또 다윗에게 자문하는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역대상 26장이라든지 그 이전부터 지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까지 보면 다윗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등용해서 그 사람들과 협치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처럼 다윗이 여러 사람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그가 고백하고 진실되게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누구든지 그의 도움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부정적으로 잘못되어진 사람은 자기 우월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협치하지 아니하고 혼자 단독으로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이 다윗처럼 자기에게 분명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여러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변 국가와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 나라를 더 잘 섬기고 이 나라를 더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서로서로 협치하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원래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시대의 특징은 그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가 군대 지휘관으로서 전쟁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해서 마치 자기의 모든 것으로 자기가 다 일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시대를 기록하는 역대기 역사가 이 역사를 기록하는 시대의 시대 정신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를 더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힘을 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역대기 역사가는 다윗이 비록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든든하게 잘 세워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런 자세, 즉 역대기 역사가가 기술하는 이런 자세는 이 역대기 역사가 시대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모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대에 이들은 바벨론 지역에 가서 그들이 70여 년 동안 경험한 것이 있어요. 즉 바벨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국입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영토에서 자기보다 몇 배 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 체제를 우리가 흔히 엠파이어 또는 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려면 왕 한 사람 갖고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 시대는 항상 그 왕을 자문하는 학사들의 그 모임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스쿨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천체 전문가도 있고 예언가도 있고 또 제사장도 있고 또 여러 분야의 전문가 또 군사 지휘관도 있고 그런 자들을 모아서 그들의 자문을 통해서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시스템들을 경험했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이런 제도가 필요한데 이 제도가 다윗 시대 때부터 존재했었다라는 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왕의 개인 자문단이라든지 개인 고문단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은 바벨론에서 경험하고 그들이 체득한 그런 시스템인데 마치 그것이 다윗 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그리고 그들이 존경하는 지도자인 다윗도 주변 국가의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이미 갖추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나타나 있는 유다 왕국의 시스템과 역대상에 나타나 있는 시스템 사이에 큰 괴리감이 느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그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역사를 기술하는 그 역사가의 시대와 그리고 역사가가 기술하는 그 대상이 되는 시대 사이에 그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은 다윗 시대를 하지만 그 역사를 기술하는 역사 철학은 역대기 역사가가 살았던 그 시대 정신에 의해서 역사를 기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역사학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 둘 사이에 내가 지금 기술하는 대상과 기술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철학, 신학, 이것을 지금 역대기서에는 다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분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역대상에 나타나 있는 역사와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역사가 다른 역사가 되어버리는 이런 괴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괴리가 생기는데 그 괴리는 괴리가 아니라
역사를 기술하는 역대기 시대, 역대기서가 존재하던 그 역사가가 존재하던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는 거죠. 그 시대 정신은 왕은 한 나라를 혼자 통치할 수 없다. 원래 다윗 시대, 다윗이 존재했던 실제 시대의 시대적 상황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후대 시대로 가면서 바벨론 포로 시대를 경험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특성상 왕 혼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협력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목자처럼 여러 방면에 다양한 인적 그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것을 잘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도자가 자기가 앞에서 끌고 가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의 경험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가 목자와 같은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는 앞에서 양떼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맨 뒤에서 나귀 타고 말 타고 가면서 뒤처지는 양이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양들을 잘 몰아가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것이 목자, 즉 셰퍼드 리더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지도력은 과거의 어떤 전체주의나 이런 시대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각 구성원들의 어떤 그 존재가 그리고 자기의 개성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강제로 끈다 해서 끌려가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참된 지도자는 뒤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고 조금 부족한 것을 뒤에서 밀어주는 셰퍼드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라가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앞에 따라가는 사람은 성공하고 성취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뒤처진 사람들의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이때에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내가 예수님과 같은 목자와 같은 셰퍼드 리더십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탁월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2절로 34절에서 다윗은 자기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남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대기 역사가가 기술하는 그런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러 방면의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구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32절로 34절에서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등장하지 않는 어떤 관직의 이름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32절에 왕자들의 수종자로 번역을 한 브네이하 멜렉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은 우리말 성경에서 왕자들을 돌보았다 혹은 왕자들의 수종자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브네이하 멜렉 자체가 관직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벤이라고 하는 시브리어가 아들이란 뜻도 있지만 어디에 속한, 영어로 belonging to, 그러니까 브네이하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belonging to 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어떤 자문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학몬의 아들 여히엘이 브네이하 멜렉의 수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브네이하 멜렉이라고 하는 이 관직을, 이것은 이 다윗이 이 역대기 역사를 기술하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보고 온, 바벨론의 왕실의 왕 주변에 있는 학사들, 스칼라로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는 그 어떤 점성술사도 있고 또 예언자도 있고 또 군사 지도자도 있고 많은 다방면의 사람들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특별히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능통한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다 두고 그들의 자문을 받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2절에 다윗 왕 가까이에 어떤 그 사람들을 두고 자문을 구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다윗의 삼촌 혹은 숙부로 번역되어 있는 도드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이것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형제이거나 혹은 이새의 아내의 형제, 즉 삼촌 혹은 외삼촌.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이 성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도드 또는 도다. 그래서 이 외삼촌이든 삼촌이든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32절을 잘못 보면 다윗이 자기의 인척들을 관직으로 주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요나단을 수식하는 말에 그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은 능력 있는 사람을 들어서 직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사 왕에게 자문하거나 카운슬을 하거나 또는 그가 서기관 두 직책을 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어떤 관직의 서기, 글을 쓰는 이런 사람 또는 뭐 어디에 이 서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은 어떤 왕실의 전반적인 일을 다 주관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우리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숙부이지만 지혜가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자문 구하면서 그에게 어떤 나라의 모든 것을 총체적인 것을 맡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등용할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가 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왕자들의 수종자라고 하는 브네야 멜렉은 그것이 우리가 풀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직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어서 33절에 또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다. 이 모사 역시도 왕에게 자문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33절 후반절에 아랫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그러니까 로에하 멜렉이라는 거죠. 왕의 친구들 그리고 왕 브네이하 멜렉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히 왕의 친구가 뭐 만나서 그게 아니라 그 친구들에게서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에게 왕에게 자문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의미의 왕의 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왕과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직책을 맡아서 왕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34절에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요압은 다윗이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또 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32절로부터 34절에서 역대기 역사가가 다윗 시대의 왕의 개인 고문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인력 풀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한 의미의 협치라고 하는 개념, 협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 상대를 인정하는 건 뭐냐면 다윗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고 동등하고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임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내 옆에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의 생각 하나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른 사람의 견해를 합해서 우리가 나라를 잘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교만하면 그 나라는 제대로 이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가 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해서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는 자기의 삶이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자기가 교만한 마음을 가질 만한 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다원화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의 자문을 구하든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내가 많은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던가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든가 해서 내 생각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져야만 나라를 더 잘 이끌어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다윗은 여러 방면의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와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코 좌절이 없고 결코 절망함이 없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어떤 일에 제한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협력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사람의 말은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지도자들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는 망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한 선생에게서 그 선생의 강의를 듣고 그 선생이 쓴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선생의 제자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학식적으로 지적인 지체부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한 사람의 견해와 한 사람의 학문을 통해서 경험을 하지만 내가 읽어야 되는 것은 다른 관점에 서 있는 사람. 우리 선생이 진보적이면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참고서적이 자기가 읽었던 책들 주로 선생들은 자기가 유학하면서 공부했을 때 읽었던 책들만 소개해요. 그 학생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의 발전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동종교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한 선생에게서 그 선생의 강의를 듣고 그 선생 밑에서 논문을 쓰기는 하지만 다른 관점에 서 있는 진보라면 보수적인 관점 혹은 중도적 관점에 서 있는 학설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자기의 지평을 넓혀가는 역할을 해야 그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창의적인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외국에서 우리 한국 대표팀에 대한 평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의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선수가 외국에서 인기를 얻는 건 뭐냐, 어려서부터 기본기를 잘 다스리면 거기에서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진보적이고 보수적이고 중도적이고 다양한 견해들이 내 마음속에 내 안에 들어있었을 때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어지지, 진보 한쪽만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많은 인텔리겐차들은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에요. 한쪽 관점에서만 봐요. 물론 사람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가 보수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진영에 대한 그 견해의 적어도 75%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융합이 형성되어지고 협치가 되어지고 새로운 것이 창조되어진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다윗은 여러 사람의 자문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았기에 누구와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은 그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들에 눈을 떠서 우리가 그 다양한 방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더 좋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